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의 일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받고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씻기신 후에 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고도 하셨죠.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별 설교에는 예수님의 7대 선언 중에 6번째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과 7번째인 나는 포도나무요 라는 말씀에 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별 설교를 마치신 후 17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으며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는 별개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압축해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 장을 대제사장적 기도의 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신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장차 믿게 될 모든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과 영광 그리고 제자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히고 또 영생의 의미 그리고 참된 신앙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서 말하는 때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때가 이른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실패나 비극으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죠. 우리가 환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큰 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그 병으로 인해 우리의 생명이 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가장 큰 죄인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의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큰 죄인으로 죽으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세상은 고난을 수치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영광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때를 저주처럼 여기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믿음을 연단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큰 믿음은 옛다 하고 보따리에 싸서 줄 수가 없습니다. 사건 가운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그만한 큰 믿음이 생길 뭡니까? 일들이 생기는 건데 그 일들이 대부분 고난이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이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 깊은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실 때 그 영광은 곧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특송을 하거나 뭘 발표할 때 박수를 치지 않죠. 우리 합동체 장로교회는 원래 안 칩니다. 요즘엔 많이 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데 특송한 사람한테 박수 쳐주면 영광이 그 사람한테 가잖아요. 기도했다고도 박수 쳐주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낯선 자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척성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신앙의 목적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선은 뭡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칭송받고 높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으로 하나님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 신앙의 참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 권세는 세상의 권력이나 강압적인 힘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저 우리를 압제했던 로마 병사, 옛날에 다윗이 전쟁으로 적들을 이방인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렇게 해줄 줄 알았지만 그런 뭡니까? 강압적인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권세, 영생을 나누어주는 권세인 겁니다. 2절에서 주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와 같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구주이신 겁니다. 이 세상에 한 명도 더 이상 주님의 백성이 없을 때 아마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에 달려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권세와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뭡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잘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그때 결정을 잘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는 것은 뭡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할수록 뭡니까?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잘 믿었잖아. 내가 그때 착했잖아. 내가 그때 남을 도와줬잖아. 이거는 뭡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천국은 뭡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한 명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도 뭡니까?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우리의 구원에 관여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권세와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3절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영생을 가장 분명하게 정의한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며 죽은 후에만 시작되는 삶도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시작되는 생명인 겁니다. 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지친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이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적인 교제예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생이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식이나 종교 활동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을 관계로 정의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아무리 뭡니까? 믿음이 좋고 예배를 잘 참석하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16장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시제가 완료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이 지금 아직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이시지만 예수님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명을 이미 이루신 것처럼 말씀을 하는 거예요. 16장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할 때도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완료형으로 벌써 선언하시는 것처럼 시공간을 아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이 승리하였음을 확정된 사건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명을 이미 이루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순종이 흔들림 없이 완전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롱과 배척,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실패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다 완수하신 거예요.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각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크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사명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우리의 충성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사명을 다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5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창세전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이 말씀과 지금 이 구절이 정확하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하였음을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했는 걸로 해가지고 신성모독이라 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모르지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뭡니까? 돌 던질 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화는 인간이 받는 명예나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영화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본래부터 존재했던 신적인 영광입니다. 곧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완벽한 영광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며 동등한 영광을 소유하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분리된 피조물이 아니라 동일한 영광을 공유하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다시 영광을 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영광을 스스로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주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시간을 초월하고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주 모든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제약을 받고 불편하고 우리는 뭡니까? 생로병사를 겪지 않습니까? 이 모든 하는 이 종의 형체를 띠고 오신 이유는 오직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회피하려는 요청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순종을 통과한 이후에 회복될 영광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패배가 아니라 본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자리였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뭡니까? 그게 가장 저주받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저주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건너뛰고 영광을 달라고 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끝까지 가신 후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영광을 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때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호스피스 병동도 갔지만 우리는 뭡니까? 우리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우리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끝날지 우리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삶, 어떤 마지막에 우리가 다다를 때라도 절대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영원히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 사랑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완전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드릴 때 이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안 읽으면, 안 들으면, 전해받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강제로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지금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를 들었고 또 예수님의 기도를 들음으로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들 깨달아. 물론 연약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는 죽으실 때는 막 도망가고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 이들은 뭡니까? 자기의 목숨도 내어 순교할 만큼의 뭡니까? 삶들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께서 위탁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주셨기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동사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받고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동사는 안다는 거예요. 아오며. 안다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단순히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기도하셨듯이
영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뭡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이래야지만 영생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자꾸 치부할 일이 아니에요. 자꾸 미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동사는 믿었사오니 믿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믿는다는 것은 알다 하고 별반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 알아야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왔는데 그 들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즉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자가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칭의의 구원을 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상하게 풀어 자기 뜻대로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교회 참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의 영광을 먼저 구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자기의 연민에 우리가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과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영생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믿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하나님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점점 시간이 다가오는 아버지의 주의 딸도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